20세기 최고의 첼리스트로 불린 바블로 카잘스는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3시간씩 첼로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연주 실력이 조금씩 나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소년이었을 때 우연히 악보 하나를 구했는데 바하의 무반주 첼로 공곡을 했습니다. 당시 이 곡은 연습용으로만 여겨져 있기 때문에 무대 위에 올려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잘스는 11년 동안이나 홀로 그 악보를 연습했어요. 그리고 25이 될 때 무대에서 정식으로 이 곡을 연주하게 되었는데 그의 연주로 이 곡은 가장 사랑받는 연주곡이 되었다고 합니다. 카잘스는 연주를 위해서 12년을 이 곡 앞에 머물렀던 거죠. 그리고 아흔이 넘어서도 배우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도 그러합니다. 신앙의 성장도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말씀 앞에 앉고 예외의 자유를 지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과 교제를 함께 나눌 때 그 오랜 머금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는 겁니다. 카잘스도 바하를 연주하기 위해 12년을 머물고 평생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예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머금이 곧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요즘 할아버지가 돼서 외손자를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이의 모습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는 목도 가누지 못했던 아이가 고개를 들고 눈도 마주치고 뒤집기도 시도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말하는 모습까지 보게 되면 아마 부모는 그 성장의 순간마다 감동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자라나는 것이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은 자라는데 정신이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전히 유치한 태도에 머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듭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받은 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의 근본은요, 배우는 데 있습니다. 배움은 정치가 아니라 과정이죠. 움직임이죠.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배움의 과정을 통해 자라나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배움의 과정을 통해 자라나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 이하를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당대 최고의 영적 스승이었어요. 그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많은 제자들이 그 발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과 자신의 소명에 대해 분명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에 불과함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 베푸실 분이심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실방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머무신 것을 그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쏟아진 영광에 일희일비하지 않았고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은 자기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고 자신은 빛을 반사하는 거울에 불과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진리를 전하는 자인 반면에 예수님은 진리 자체가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는 자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제자들 역시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요한이 두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니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보라는 말은요, 명령형이죠. 그저 눈을 힐끗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주목하라는 거죠. 너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키라는 거죠.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이나 대단한 분으로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즉 구약이 증거하는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시라는 것을 제대로 믿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제자들 역시 요한의 말에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린 양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자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안목과 통찰력과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해안에 오래된 등대가 있어요. 한 노인이 50년을 넘게 그 등대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 노인에게 물어요. 등대를 지키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자 노인이 잠시 바다를 둘러보면서 안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니 폭풍이나 암초도 아니고 안개라니 하며 의아하게 여기죠. 그래서 노인이 대답을 하죠. 폭풍이 치면 선장들이 안다는 거예요. 암초가 있으면 그 암초는요 해도의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개는 다르다는 거죠. 안개가 자욱하면 등대 불빛이 보여도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어느 방향에 있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렴풋하게 보이는 것과 제대로 보이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어렴풋이 보일 때 선장들은 대개 자기 판단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배를 암초로 몰아가는 길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등대가 있어도 안개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면 아예 없는 것만도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내가 50년 동안 이 바다에서 난파된 배들 수없이 봐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들 대부분은 등대가 없어서 난파된 것이 아니라 안개 때문에 등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난파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은 감춰진 분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계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와 계십니다. 등대는 켜져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느냐 어렴풋하게 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안개로 인해서 흐릿해지면 사람들은 대개 자기 판단을 따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흐릿하게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경험을 더 믿고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난파를 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탈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한 건 단지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분명하게 믿으라는 거죠. 그분이 진정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제대로 믿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인데 그 안드레 역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자 그는 그의 발걸음을 움직여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시몬을 예수님에게로 이끌게 되죠. 여러분, 보는 것이 먼저예요. 따르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온전히 따를 수 없어요. 혹은 다른 것처럼 보여도 결국 안개 속에 있는 선장처럼 자기 판단으로 돌아서기 십상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제대로 봤기 때문에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이고, 두 제자 역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봤기 때문에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안개를 걷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있다면 영적인 시력이죠.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늘 같은 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눈으로 보면 하늘의 별들이 고만고만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 망원경으로 보면 전혀 다른 신세계가 펼쳐진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그 망원경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 전체에 신세계가 열림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 때 내가 겪는 고난과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그걸 온전히 알 때 겪는 고난은 그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모를 때의 나의 존재와 예수를 온전히 알고 난 이후의 나의 존재 역시 그 의미가 같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세월 교회에 다녀 익숙해진 눈,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더 새롭게 깊이 온전히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는 데에서 시작이 돼요. 주님이 누구신지 제가 좀 더 새롭게 깊게 온전히 제대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갈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다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게 뭐냐? 바로 이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당신이 필요로 할 게 뭐냐? 너의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너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묻는 질문이에요. 너는 무엇을 위해 살길 원하느냐? 네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는 진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내 곁에 머물 수 있겠느냐? 진정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세 가지 특성을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제자는요, 야망이 아니라 비전을 가져요. 야망과 비전은 같은 듯 보이지만 뿌리가 다릅니다. 야망은 들판을 바라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 자리에서 내 능력으로 더 멀리, 더 높이,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요구가 야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야망의 주체는 항상 자기입니다. 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야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 내가 차지하고, 내가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야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야망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수단적으로 도구적으로 여겨요.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내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해버립니다. 반면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비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쥐어진 도구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쓰임을 받고 통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나는 기쁘게 그 일에 참여자가 되고 동참자가 되는 겁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야망의 사람이었어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판쪽으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그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한 후에 환도표가 부러지면서 비로소 야망이 꺾이면서 비전의 사람이 되어갔던 거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그 비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도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낯설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나중에 결국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판 형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슬퍼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야망을 가진 사람이 배신을 당하면요, 복수를 꿈꿔요. 반면 비전은 배신 속에서도 뭘 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 둘 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삼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그 일에 기쁘게 동참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의 야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야망마저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드려요. 제자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모든 걸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멋지게 들리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요구를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결정권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돈, 내 시간, 내 미래, 내 것, 내 선택,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것이라고는 소유권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그 결정권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우리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소유죠. 그러므로 우리를 사신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얼마든지 부귀 영화가 보장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애굽의 2인자가 되는 자리, 권력과 명예와 안락함의 자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그는 깨달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자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한 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거는 그 31의 편지를 통해서 지금도 악한 영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아마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 악마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유혹하는 방법의 첫 번째 핵심 전략이 뭐냐? 그게 하나가 자기 소유권에 대한 감각을 심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이 시간, 내 능력, 내 미래가 본질적으로 내 것이라고 여기게 만들면 그 어떤 부르심에도 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인데, 내 시간인데, 내 몸인데, 내가 가진 돈인데, 내 인생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고 다른 사람의 명령을 따르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루이스는 이 예리한 통찰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 뭐냐?
제자의 삶은 근본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내 인생의 결정권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드린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제자의 길을 걸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느 사업가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사업만큼은 늘 자기 방식을 해왔어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았지만 사업할 때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중요한 계획을 앞두고 이 부정한 방법을 써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 방법을 쓰지 않으면 계약이 무산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했는데 이번 경우는 왠지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는 밤새 고민하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주님, 이 사업도 주님의 것입니까? 제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힘입어 부정한 방식의 계약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날 나는 계약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의 주인이 바뀐 날임을 확인하게 됐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방식을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을 거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그 계약을 성사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때 비로소 그는 내가 계약 한번 잃은 게 문제가 아니라 비로소 그때 내 사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후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사업하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흥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주일날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가 일어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순종이라는 말은 요즘 시대의 가장 불편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유를 알고 납득이 돼야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무조건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두 제자에게 말씀해 와서 보라.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유 납득할 만한 걸 제시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와서 따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요, 순종이 아니라 동의하는 거죠. 동의는요,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봐서, 내가 판단해 봐서 이게 맞으면 내가 동의하는 거고, 동의하면 행동하는 거고, 내가 납득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거고, 동의하지 않는데 순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순종은 내가 아니라 판단의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순종은 맹종과 달라요. 맹종은 생각 없이 덮어놓고 따르는 거죠.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어부였어요. 근데 그날따라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친 상태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밤새 수고했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는요, 경험의 언어예요. 현실의 언어예요.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언어죠. 반면에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이것은요 신뢰의 언어입니다. 순종의 언어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듯한 만천을 보게 되죠. 순종의 끝에서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환경이나 경험이나 논리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말씀 곧 예수님을 의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순종이 먼저예요. 그러면 이해가 따라옵니다. 순종하면 이해하게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면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생각이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행동하면 그 행동에 따라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생각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행동하면 그 생각이 허물어지면서 조금씩 바뀐다는 거예요. 순종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뢰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이유를 알고 납득이 되어야 따르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순종은 맹목적 복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주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죠.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어디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보다 더 멀리, 더 깊이 보신 하나님,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망을 내려놓으면 주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제자는 자기의 주권을 내려놔요. 그럴 때 주님이 주인 되시며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제자는 이유를 몰라도 순종해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 와서 보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초대는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두 제자는 그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거합니다. 39절을 보면 그날 함께 거하니라.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함께 사는 거죠. 주일에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린 너무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시선 끌어당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죠. 맺어야 될 관계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게다가 근심 걱정도 대상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안개가 등대를 가린 것처럼 일상의 숱한 일들이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기도는 단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를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종교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시간을 즐거워하세요. 그 시간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분 앞에 많이 머물면 머물수록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탁월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 단 5분이라도 예수님 앞에 앉으세요. 스마트폰을 열기 전에, 뉴스를 확인하기 전에, 일정을 점검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앞을 엎드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함께 누려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쁘게 나아가고 기쁘게 응답하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